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영원히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나라, 같은 동네, 같은 곳에 살더라도 환경이 다 다르고 살아왔던 문화가 다르고 서로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성격이나 주어진 환경으로도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생기게 돼요. 요즘과 같이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획일화된 시스템,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논의가 되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서로 신경 끄고 살기, 서로 터치하면 안 된다. 쟤는 쟤고 나는 나다라는 마음이 있죠. 더러는 어려운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다가 되려 나중에 왜 도와줬냐 하면서 네가 도와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다 막 이러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강에서 건져줬더니 진보다리 내놓으라고 소송에 처하고 신고당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매스컴에서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견해는 서로 이해하며 살기, 이렇게 다양화되고 서로 개성이 다 다른데 우리가 뭐 서로 수용하면서 안아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인정을 베푸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 짐승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기 전서부터 고등학교 때서부터 찬양 인도자로 예배를 섬겼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교사나 찬양 인도자나 많은 부분들을 예배 안에서 담당하고 나이가 들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면서 그 맡은 부분들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더 오래되고 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거룩한 부담이 더 많이 들게 되죠. 저는 그래서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그리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하면서 고뇌하고 결과물을 내기까지 그 어려운 과정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연재하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특히 인터넷 소설이나 웹툰이나 웹드라마 같이 정해진 시간 내에 계속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이 결과물을 낼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맞춰서 내야 되잖아요.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혹은 점점 좋은 것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거를 또 내야 되고 그 다음 거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목사인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죠. 설교를 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저는 부족해서 들쑥날쑥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많이 해주시고 들쑥날쑥하지 않고 계속 바닥을 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예배 주일날 이렇게 딱 꺼내 놓았을 때에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함께 더 집중하고 그리고 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게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딴색하는 것들이 제 눈에 막 보입니다.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몇 명 없는 이 상황에서 뭐 눈에 혼이 들어오죠.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좀 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도 집중하고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면 제가 이 교회 목사고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지. 저도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석하게 되면 집중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어떤 예배 한 부분을 맡으면 제 부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지쳐서 이제 퍼지는 거죠. 좀 더 집중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도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한 부분을 맡잖아요. 그럼 찬양 인도할 때, 아니면 설교를 맡았을 때, 아니면 기도를 맡았을 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방송실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을 맡았을 때는 또 각 부분을 맡을 때마다 제가 가진 그 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되짚어보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처해진 환경 가운데 쉽게 적응해버리고 무뎌지고 하는 마음이 쉽게 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 섰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깝고 여러분 앉아있기 때문에 덜 가깝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사이. 제가 목사에서 하나님과 더 가깝거나 평신도에서 하나님과 덜 가깝거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직분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깝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상황과 환경에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결과가 주일날 드러나게 되는 것뿐이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다른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제가 더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을 각자의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러나는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결과물을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 넓죠.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범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만 각 교회와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전할 수 있는 말들을 그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또한 격려함으로 감사함으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이 말씀에 힘을 주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오직으로 얘기하면 별로 안 와닿을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모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only, unique, i라는 단어죠.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여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다른 길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고 거짓에 빠지는 것이고, 생명에서 벗어나서 사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선택적인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결코 선택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명을 빠져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선택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로서 잘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27절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분석해보면 참 재미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합당하게 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합당하게 라는 단어 원어의 뜻을 보면 증명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명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생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 폴리테오마이라는, 어렵다. 폴리테우오마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어요. 헬라어 폴리테우오마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영어 폴리션 뭐 이런 단어랑 비슷하겠죠. 퍼플 뭐 이런 단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그냥 생활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be a citizen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 시민은 그 나라의 국법을 지키는 사람,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무가 있는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잘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공동 번역 개혁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박해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로 인하여 겁내하지 않는 그 용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면 복음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을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옥중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는 혹시 모를 반대자들이 이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대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교회를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삶의 현실이고 환경이에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상황이 닥칠 줄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누가 반대하거나 우리를 고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진보고 반대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마인드라 얘기하는 상황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론은 그리스도 신화랑 거의 동격으로 취급하고 진화론은 우주과학 기술을 얘기하는 그런 과학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 가운데서는 동성애 결혼을 주례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목사가 소송에 걸리는, 그리고 웨딩케이크, 동성애 웨딩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빵가게 주인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소송에 걸리는, 창조론을 학교에서 얘기해서 그것이 소송에 걸리는 교사가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이 땅에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28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멘. 복음을 들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용기가 세상에도 드러나고 우리에게도 드러나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그렇지 않은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처음 제가 시민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의무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 권리도 있어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두 가지 특권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에 하나는 그를 믿게 한 것이고 하나는 그를 위해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다 쳐도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공통된 점이 있는데 29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그냥 평탄하고 은혜롭고 휘황찬란하고 황금길을 걷는 길이 아니었어요.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내 주인이 내가 섬기는 분이 십자가를 걸었는데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도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은혜에는 믿음도 있지만 고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 고난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도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싸움이 사도 바울만의 싸움인가? 목회자들만의 싸움인가?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드는 바니라. 여전히 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도 여전히 그 싸움에서 싸워 나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너도 옥에 갇히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 싸움을 이어가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싸움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고 다른 이들은 시장에서, 다른 이들은 어떤 무역항에서, 다른 이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아니면 다른 모임 가운데서 그 복음을 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 이 순간만큼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이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복음으로, 그 한 길로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의무와 특권이 있음을 여러분 더욱더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붙드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